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80년대 초에요, 미국에 데니스 바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급성장하는 컴퓨터 회사의 유능한 실업가였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개인 사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억만장자가 돼버린 겁니다. 길이 너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어지다 보니 정말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의 나이 44세예요. 그가 1년 동안 버는 수입이 3,7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3,700만 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3년 6월 10날 이분은 회사 건널목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급 승용차에 탄 채로 그분은 숨지고 말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700만 불이 그의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더 누려보려고 하는 삶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미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곡식을 거두었는데 너무 많아서 창고를 또 새로 짓고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둬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그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보았고 세상의 모든 보화와 보물은 다 쌓아두기도 했어요. 즐거움을 맛보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마지막에 가서 말하기를, 결론을 짓기를 헛되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봤지만 헛되다. 왜냐하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일함에 있어서도 늘 그냥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사실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먹고 그리고 좀 쉬고 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우리의 삶은 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 가운데에도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또 말씀을 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삶의 목적을 모르면 삶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다스려질 수가 없고 고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방황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요,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의미로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것을 내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운동, 쾌락, 일, 이러한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에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남는 것은 더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르네상스 이전,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신중심이었습니다. 신본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진화론도 바로 이 인본주의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진화론을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충돌로 인하여서 점점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동물이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연적으로 생겼다. 목적이 없이 생긴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지게 되어지니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인간은 복잡한 벌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찰스 다윈의 주장입니다. 벌레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동물과 같고 벌레와 같다 하니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다 보니 점점 증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살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죽음 앞에도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게 되느냐면 마약, 술, 도박,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 젊은이들. 게임에 한번 빠져버리면 게임이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핸드폰, 게임, AI 이것을 통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할 수 없는 범죄도 게임 속에서는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현실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열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지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사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는 늘 듣는 것이 그냥 헛되다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바로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론이 있어요. 그런데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이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라고 느껴질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분명 어딘가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날에 한 목적지에 모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본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결국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영혼을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겠지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시 머무는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요,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알면서도요,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도 주심과 동시에 비전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MZ 세대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떠날 거야,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이런 것이 없어요. 점점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본주의, 내 중심. 사실 삶이라는 거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하나만 맞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어지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만 한번 참아봐야지, 견뎌봐야지가 아니라,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면 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삶의 목적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고 할 때 뭘 하라고 합니까? 반복되는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못자국 만져라 했어요.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만지고 예수님 붙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죽을 뻔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나 강이나 계곡이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갑자기 뭐 구급대원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 여러분들을 살려줬어요. 나 죽을 뻔한 그 상황에 여러분을 살려줬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순간에 정말 이거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죽을 뻔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게 되어졌을 때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되게 없습니다. 되게 그들의 삶이 비전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냥 작은 것 하나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베풀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요, 지금 이 삶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지금 이 모든 삶은 예수님 대신에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하지? 무엇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하지? 누려야 하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지? 주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다가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삶의 비전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 결국에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사라질 수 있으나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불고 자연 만물은 또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달라진다, 세대는 계속해서 바뀌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짧은 정말 작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보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영원까지 보여지면 정말 그 무한하고 무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 여러분 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랐던 동생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들었어요. 예배를 제가 비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을 인사하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 권사님, 이 권사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권사님이죠. 제가 유치원 때부터 잘하는 것을 보셨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프셨고 사실 저는 그 남편 이 친구의 아버지를 뵌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너무 그 옛날에 좋았던 시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위로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저께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병 중에 계실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에 네 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왜 우리는 나는 70을 살 거라 생각하고 80을 살 거라 생각하고 100세 인생이라 생각해서 100세까지 살 거라 생각하는가, 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는데 정말 알 수 없다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원하면 결혼식장에 가고 너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면 장례식장을 찾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든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 인생 너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었고 헛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신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만 보지 마세요.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못자국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동물과 같고 벌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반복이 되어지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혹시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예수로 되어지면요, 내일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은 내일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실까? 그래, 나는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 보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 아,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기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삶이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중요하고 죽음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에 주님 앞에 서서 그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오늘의 삶,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